KCN 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35절까지 함께 먼저 읽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의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린지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지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던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먼저 여기까지 읽고 계속해서 뒤에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개한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삼으신 그 모든 사역을 일을 하시는 그 가운데 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 모든 자체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처음에 찾을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어부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제자들을 삼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에 정말로 마음과 생각이 다 이끌려서 자기가 하던 일을 모두가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다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고아와 가부들에게 위로하며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죠. 예수님을 만난 것,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기가 해먹고 살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순종하며 따랐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 리더십이 참으로 대단한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지난날에 자기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따라왔었을 때에 전혀 뒤돌아볼 만한 그런 일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을 수도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고 새롭게 나라의 대표로 세워야 할 때에 그 뒤에 이분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에 나의 후광이 어떨까, 인생의 출세의 줄을 잘 서야지라고 해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그에게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 자기 직업을 버리고 쉽게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수년 동안 해먹고 살던 그 직업들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한마디에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지만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너무 흐무맹랑하게,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으로 생각했던 그분은 너무나 쉽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벗겨진 채로 넉넉 당한 대로
채찍을 맞으며 창을 찔리며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며 속된 말로 잠시는 죽어서도 잭소리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면서까지도 저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군중들과 자기를 못 받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저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오니 나를 보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신 것을 오늘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아들로 듣던 마리아든지 또 어쨌든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만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말죠.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의탁하고 함께 따랐던 그 리더자가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전에 살아있었을 때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따라다녔던 그 의욕과 참으로 그 의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처참하게 로마 병정들에 끌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죠. 전쟁을 시작한 나라는 러시아지만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이 그냥 당하고만 마는 거죠.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지금 그 도시를 탈출해서 그 주변 국가로 지금 몸을 피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 때에 저 부산까지 피난했던 것처럼 말이죠. 부산까지 가면 더 이상 우리는 바다기 때문에 갈 데가 없지만은 국경이 다 붙어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주변에 폴란드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강대국과 싸워야 할 말, 전쟁을 총칼로 싸워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우크라이나 군인들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 가지고는 러시아 군인들을 상대할 수가 없죠. 그들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마 매일 시간 분초마다 아마 정말로 얼마나 긴장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찔릴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들은 다 살겠다고 빠져나가죠. 정말로 우크라이나의 국가를 지킬 만한 든든한 국방은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무조건 항복을 할 수 없지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리더자는 리더자대로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의 또한 무능력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허한 마음으로 참으로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도 찾아갔고요, 형제도 찾아갔고요, 제자도 찾아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본체, 육신에 죽은 시체는 없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입으셨던 새 마포만 거기 있었다. 이렇게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쌓았던 예수님을 그 무덤에 넣었을 때 입었던 그 옷만 입고 그 몸은 시신은 없었다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따진다면 맨날 며칠 있다 돌무덤을 벗겨내고 그 들어갔었을 때는 그 시신이 그 옷에 쌓여있는 채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옷만 가지런히 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절망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나의 실체, 정말로 내 신앙의 본질적인 예수는 보이지 않고 교회에 다녔던 나의 모습,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던 내 모습, 구역 예배를 드렸던 내 모습, 주일 성서를 잘 지키려고 했던 그 내 모습, 이런 모습들로만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형체로만 남았다고 한다면 그 무덤에 예수님은 없으시고 예수님을 듣고 쌓았던 그 새 마포만 보인 것처럼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10,000명이 가까운 그런 사망률을 지금 곧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많고 그 중에는 주의 종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공포 속에 있다가 겨우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격리 통보를 받고 가는 그날이 마지막이고 그 뒤로는 가족들과 영영 아무 준비 없이 아름다운 입맞춤도 없이 어떠한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이슬처럼 생명을 끊어야 되는 그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되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직도 이 코로나 시대의 무서운 역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자로서 살고 기도자로 살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이런 사실이죠. 지금 이 환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담당하던 목사님들 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천국 간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겨우겨우 살아서 숨쉬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그런 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지금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장에 나오는 24장 13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세상으로 떨어지고 나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서 가봤는데도 없습니다. 없는 것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기억치 못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온전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저 손에 잡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하는 그 현실적인 그 신앙이 아니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이 삶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몇몇 주변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산으로 들어가고요. 지금은 누구는 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옛 모습으로 산다고 그러고요. 어떤 이들은 야간 일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택시를 몬다, 대리운전을 한다, 공장에 들어갔다, 많은 얘기들이 들립니다. 물론 생계는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민 볼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근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0년 넘도록 이 모든 복음의 실체를, 또 이 복음의 전체를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시절마다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며 가르치며 목양을 하는 또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12절까지 읽었죠.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니까 새 마포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시체는 어디 갔을까? 이 생각을 곰곰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뭐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덤 속에서 봤던 그 새 마포,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 본질, 내가 죽은 자가 되어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니라. 그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옷을 벗어놓고 세상 사람이 죽으면 그 감쌌던 그 마포 옷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부활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났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다들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난날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군의 사역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다짐으로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꿈꾸는 제자들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그 실체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말씀이 바로 13절에 나오는데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혼자가 아니고 둘이 지금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지금 영상을 지금 그리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으면 홀로 뭐든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이 있으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이 강한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보게 지금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없고 어떻게 된 형상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한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 그 말도 옳긴 하지.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서로 강하게 어필하는 그 말에, 그 친구의 말에 끌려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수님이 없어진 그 십자가 그 무덤에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는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의 보혜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지지 못하고 다시 엠마오의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 동안 고생하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제가 병상에서 있다가 나왔지만은 그 와중에 이 시대에도 내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제자들처럼 내려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엠마오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직도 자기 예루살렘에서, 자기 성전에서 싸늘하게 차가운 이 겨울 강대상에서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주의 종들도 이 시대에 많이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다운됐으면 옆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가 살아서 그분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내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인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길 가는 가운데 주변에서 말동무로 옆에 들어오는 사람인 줄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정도까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누구는 주식이 있고 누구는 부동산이 있고 누구는 재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목에 힘을 주고 목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어려워서 다시금 어찌든지 다시금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먼저 앞서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주의 종들도, 다시 성도들도 이 시대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 외에, 믿음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아닌, 성령의 도우신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주의 종들과 일부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도, 아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가시고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의 귀가 닫히고 영적 마음의 문제가 닫혀서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진 예수만 생각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주변에 참으로 안타깝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영적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다시 뒤돌아가는 그 모습의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압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흐다르게 투덜투덜 20리가 넘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주고받는 얘기라고는 보자.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셔서 좋았었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셨지?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군병들 다 물리치고 뭘 하지 못했을까? 온갖 뭔 얘기 다 했겠죠.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혜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자, 죄인된 자, 소외된 자, 이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주고받고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도 본질은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영적 엠마오로 내려가면서도 혼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목사 저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는 목회가 안 돼, 어려워서 안 돼, 뭐 해야 돼 같이 중얼중얼 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가 길 가면서 손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주식 얘기하고요, 땅 투기 얘기하고요, 정치, 경제, 사회 얘기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온통 원망, 불평 가운데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들의 빛을 봤는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를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줄이고 기도생활을 줄이고 믿음의 사역을 줄이고 활동 범위를 줄이고 사명을 줄이고 이런 모습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서 네가 지금 하는 행동, 네가 지금 하는 그 언행, 너희에 대한 그 지금 모형,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가던 엠마오 길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사인하는 그 사인 응답을 받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대의, 지금 이 시대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이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서 있고 아무리 그렇게 내려가려고 했던 엠마의 길을 돌이킨다 할지라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끝까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려고 하는 그 중심, 이것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다 줄줄이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목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막지 사명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슬픈 기색을 띄지 말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사명으로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람수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되묻고 있지만은 그들 마음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다녔었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천참하게 죽으셨다는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왜 당신은 모르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이 질문이 합당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다시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안다는 너는, 그렇게 그걸 자세히 안다는 너는, 내 제사를 가르쳤던 너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냐고 엠마오의 세상길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다시 되물었을 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것을 바르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낙담돼서 교회를 접고 믿음생활을 줄이고 사명을 줄이고 사역을 줄인다 했을지라도 그 중심에 내가 다시 엠마오로 시골에 내려가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꽉 찬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그 핵심 본질, 이것이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얼굴을 든 자요, 그것만서도 없는 자는 다시 고향 앞으로 내려가는 그런 엠마오 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발리인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더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만 바랐지,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주의로 해방, 모든 인권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것, 인생 문제, 이런 쪽으로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영적 지도자로 생각했던 그런 각도가 더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죽었다는 거죠. 근데 죽었는데 그 무덤에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 얘기만 들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까지도 이제는 아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실체가 안 보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를 더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대답이 그러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천사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으면 이들은 아마도 엠마오로 내려가지도 않을 수도 있었죠. 우리가 목양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 때에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며 그 까마귀 주사도 없을 때에 모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 들의 백합화 공중하는 새들보다도 너희는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고 했던 그 말씀에 우리 본질이 없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위로하신 그 말씀은 다 없어지고 당장에 내 일용할 양식과 내가 생활해야 되겠다는 그 모든 그것에 집착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은혜의 사역들은 다 제 이선으로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무덤에서 만일에 예수님이 시체까지 봤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을 쌌던 강포만 남아있고 그 본체 예수는 부활하고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그 절에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대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복음을 전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때에 이런 말씀을 많이 더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왜 죽어야만 했을까? 나와 같이 계속 이 길로 쭉 가지. 이대로 좋사오니 세상 욕심, 세상 절구, 세상의 방식, 이 방식으로 추구한다면 앞으로 더 환난이 오고 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보따리 싸고 엠마오로 내려갈 자가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조금 또 다시 한번 못을 박는데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데리러 신부, 신랑으로 오시는 그 모든 얘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나와 영혼이 만져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여전히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활동 영역에 간섭해 주셔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이고 그러한 기댈만한 것이 없었을 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 스스로 믿음을 다 저버리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보따리를 싸고 자기 위치에서 영적 자리에서 떠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을 이 시대에 계속해서 앞으로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니 이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먼 길을 함께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마을이 유하게 됐죠. 그 저녁에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려고 난 그 순간에 그들이 영적 눈이 띄어서 지금까지 투덜투덜 함께 엠마오 길 오는 길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 하시던 그분이 바로 3일 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가봤더니 옷밖에 없던 그 환경에 그 본체의 주인 되셨다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쏠렸었을 때 교회를 등하시하고 기도를 등하시하고 믿음 생활에서 등하시하고 사명에서 등하시하고 했을 때에 사명보다도 맡겨진 직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자는 오늘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영적 눈이 들어서 아차! 이분이 예수이고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떡을 떼고 아무리 축사해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오직 엠마오로 다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내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강한 자는 예수님이 그날 엠마오 길에서 오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죠. 양심이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고 아직도 모이지 않고 아직도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고 아직도 집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 와중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서 함께 떡을 떼고 축사하려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부 지중들과 성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해이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30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떡을 축사했을 때 눈이 번쩍 뜨고 예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들은 엠마오의 길에 25里 조금만 더 가면 자기 도착할 자기 고향이고 자기 이트지만은 그것을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마음을 옮기고 발길을 옮겼다는 거죠.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라갔을 때를 생각하지 말고 다운됐을 때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 은혜를 붙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있어요. 엠마오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도태된 길입니다. 나고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땅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있었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교회 접고 믿음 생활 다 접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교회 가보니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2022년 3월 5일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뜨거운 성령의 열기를 가지고 오직 예루살렘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34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시다 하는지라. 마지막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사명이 간다하다가 잠시 엠마오 가는 길로 접어들었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금 내가 예루살렘의 발길을 돌렸었을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반드시 환영하고 맞이하고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영적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는 찬송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자는 이 인생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렸던 우리의 모습,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또 가정, 사회 이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힘있고 은혜에 감동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 제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연약하여 내 스스로 뭔가 해야 되겠다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에 내 영적 눈이 들리고 내 영적 귀가 열려서 내 모습을, 부족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명자가 그렇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교회가 다시 그렇게 일어나서 아버지 이 시대에 어둠에 빛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